지금 한창 한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제 아내와 함께 펜싱 경기를 보았는데요. 펜싱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플레레라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몸통만 찌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기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3명씩 나와서 이제 각각 세 경기를 치르게 되니까 모두 9경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방어적인 거예요. 계속 뒷걸음침을 치고 빨리 발을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7점이나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선수가 아무리 예를 써도 한 점 한 점이 아쉬운 그런 경기에서 결국 중국에게 패하고 말았죠. 물론 그 여자 선수를 제가 무슨 책망하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 아니겠어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정말 그 말이 실감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으로는 언제나 그리고 쉽게 시험 들거나 혹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같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쉽게 시험에 드는가? 왜 이렇게 자주 낙심을 하는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믿음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덜 두려워하고 덜 낙심에 빠지고 덜 시험에 들게 된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힘차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승리라는 이런 등식이 가능하나 말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높은 자리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이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과연 미련한 일인가 말이죠. 이 바쁜 세상에 믿음하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에요. 우리 자신보다도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이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맡기고 사는 것이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튼 누구든 시험과 시련을 심하게 혹은 계속해서 겪게 되면 자칫 영적으로 무뎌지다가 결국에는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열매 맺고 점점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혹은 또 영적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정말 아무런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는가, 나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스의 독자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히브리스 편지를 받는 독자들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신앙을 버리고 유대주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이교도 전통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관습, 문화, 이런 것에 그냥 젖어들어서 전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35절부터 39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스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믿음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딴 건 몰라도 믿음의 행진만큼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행진을 멈추고 좀 숨을 고르고 좀 다른 길을 찾고 안 되면 다시 기도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의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 흩어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보다 광야로 되돌아가는 정말 씁쓸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나겠대요. 더 많은 것을 정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 가면 됩니다. 뒤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가, 그거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 해결책입니다. 곁길로 갔거나 돌아갔거나 다른 길 찾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더 힘이 들고 낭패를 겪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하십시다. 이전보다 10월 달도 되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도기적인 이런 시기예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도 사이에 더 깊은 교제를 모색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 위해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몇 장 지나서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쳐 있는데 길마저 나쁘면 더 힘들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림을 한번 일단은 그려보십시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달이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는 풀이를 해보십시다. 피곤한 손, 원문에는 손들과 무릎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손들과 무릎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그냥 10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보수형을 썼습니다. 복수형.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한 주간 잘 지냈는데 그 다음 주간은 너무너무 또 힘들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영적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라.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기도를 막히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담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치기 쉽고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슷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죠. 격려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한 손, 무릎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리, 그런데 길을 곧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곧은 길은요, 구부러진 길, 고르지 못한 길, 혹은 험한 길에 반대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도대체 뭘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려고 길 이야기를 했을까? 이 세상에 곧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 많아도 손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도 무릎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간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구나. 아니요, 그 가정 자체가 다리 서는 것처럼 절뚝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길을 만들어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가 있겠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다는 말, 여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어그러지다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혹은 탈골되다. 그러니까 이걸 염려하라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수입이야 좀 많아졌다 줄어들 수 있고, 매상도 그렇고요, 성적도 올랐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건강했다가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정말 길이신 예수님께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발로 그냥 열심히 걷고 뛰겠다, 아니에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저는 다리로 정말 피곤한 손과 무릎으로 겨우 버텨내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저는 다리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든 길에서 마저 벗어난다면 우리는 결국 성도다움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 되신, 정말 양같은 곁길로 가기 쉬운 방황하는 우리들을 제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그분께
이번 한 달도 나아가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이 답답할 때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니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짐을 면하고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내야 되겠죠. 나 스스로 설 수 있다. 나 스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의 순위가 아닙니다.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생각, 예수 사랑, 예수 함께,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길을 만나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길마저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는 더욱 힘든 인생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중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삶과 예수님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단지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인생의 한 시기뿐 아니라 사는 내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해설자는, 우리가 경기 볼 때 말이죠, 해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제사, 모든 의식, 모든 제도, 모든 절기 등등을 성취하시고 또 왕성하신 온전한 구원자이시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5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5번이나 반복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하신 창조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그분이 우리 동상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분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고든 길 대신 그분과 그분 안에서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